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 자녀가 있을 것 같은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한 멘트를 제가 했죠. 네, 자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그 간증과 특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죠. 네, 아까 그 불렀던 좋아 좋아 이런 노래는 거의 뭐 저한테는 새우깡 CM송 같은 거의 동급의 아주 익숙한 그런 멜로디였는데요. 우리 귀한 곡으로 섬겨주신 우리 나들 우리 형제님께 큰 박수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o Special. 우리 삶에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존재들을 생각하는 날. 오늘은 어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단어 중에서 가장 복잡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정치. 요즘 뭐 우리나라 정치 보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조선 역사 때부터 정치는 늘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치가 만약에 복잡하다면 그 한 나라의 정치를 넘어서서 국가 간에 있는 정치적인 외교들, 그 관계, 국제 정세 이런 거 봐도 엄청 복잡하죠. 뭐 요즘에는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새로운 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굉장히 많은 복잡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단어를 뽑겠습니다. 부모.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어제가 어버이 말이 꼬이네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어버이날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자, 집에 가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하나씩 발표해 보자. 그랬더니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했던 친구가 선생님, 저는 엄마가 설거지 할 때 옆에서 헹구는 거 도울 거예요. 역시 훌륭하다. 제 생각엔 딸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빨래 갤 때 옆에서 같이 도와서 갤 거예요. 너도 정말 훌륭하다. 딸이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했던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 부모님을 도와야지. 그랬더니 얘가 이랬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한테 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일인데, 또 그 아이도 마땅히 부모를 정말 돕기 위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대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잡한 이 대화가 보이십니까? 거의 어떠한 이 거래와 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녀들이랑 딜하는 게.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부모가 되고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존재가 부모이고요, 부모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뺄 수 없는 그러한 단어, 그러면서도 가장 복잡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자신의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는 분들도요, 아마 부모라는 것이 가장 관리하기 힘든 커리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자신의 커리어에서 화려하게 잘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뵀거든요. 특히 제가 차세대 사역됐었는데 차세대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딱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과 자녀 이야기가 나누는 순간 그분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자녀 얘기만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이 자녀는 인생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는 위기, 완전히 독립적인 어떠한 존재이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모의 전적인 의존 상태로 지나는 그 아이, 그런 아이를 내가 적응해 가면서 그 아이에게 완전한 보호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도 이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뭘 잘못할 때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젊어 보이는 분들은 뭐 전혀 공감 안 되는 얼굴로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제 애 낳아 보세요. 이제 제가 막 허리 디스크가 있고 이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려는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 제 마음대로 했다가 몸을 더 상하더라고요. 정확한 그 운동의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되더라고요. 전문 트레이너의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따라 하니까 괜찮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잘못하면 아이가 더 망가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잘하는 거를 칭찬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뭐 애를 다루는 전방위가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부모들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실 좀 위로를 느낍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부모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다. 그때 때로는 모성을 굉장히 나타낸 그런 모습들도 보이시고요. 우리 부모님이신데 하나님도 보니까 실패한 부모예요. 가장 처음 교육했던 아담과 하와는 반역을 저질렀죠. 그들의 자녀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보면서 역시 하나님도 실패하는 건데 나도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시니까 실수가 없지만 자녀들의 실수를 모두 다 그분이 끌어안으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은 부모 중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 같다. 좋은 부모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고 그것을 만회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 아까 특순 해주신 나들 형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여러분 용서할 일이 있다면 한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셔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이 있다면 오늘은 한번 미안하다라고 말해주시는 은혜로운 날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중요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받는구나. 첫 번째는요, 바로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영향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는 나의 인생의 시작점이 어디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즘에 흔하게 많이 썼던 금수저, 흙수저 이러한 개념보다 훨씬 넘어서는 말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력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부모에게 우리가 배운다는 것,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것이에요. 잘 될 때는 겸손하고 안 될 때에도 담담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 힘을 키우는 것, 이러한 것이 좋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때때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기준과 가치를 배우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좋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부모를 만나서 크신 분들, 정말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셨다,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고 부부가 되고 싶고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기준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의 롤모델로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거의 뭐 은하계마다 한 5명씩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그렇지 않고 우리 부모님은 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이랬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가정을 살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은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일단 살아 숨쉬고 있는 나의 현재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은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것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저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어쨌든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충분히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생존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주신 분,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열쇠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이 참 부족하셔서 나는 그 시작점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 밑에 있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내 인생에 주어지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만나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열쇠는 반대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 원리와 이 질서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정말 행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그 계명을 10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것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나타나는 계명이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유대인들은 보통 흔히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계명, 오늘 이 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서 이해합니다. 그만큼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맺는 관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열쇠가 첫 번째 열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열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점을 결정하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열쇠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바로 이 두 번째 열쇠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열쇠는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부모님이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효자가 장수한다는 통계가 어떻게 혹시 있나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효라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문화마다 개념이 다르고 또 사실 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측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이 효도를 하면, 공경하면 신체적으로 장수한다는 게 단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런 통계는 쉽게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간의 연대가 약화되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실패하고 있는 사회는 갈수록 쇠락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 이집트 기에도 실려 있고 신명기에도 실려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땅은 지금 이걸 다 인용해 온 것인데, 이 인용해 온 구약에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노예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하게 된 이후에 거기에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취하는 땅, 그것이 뭐 시간적이든 물리적이든 아니 관계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잘 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출 이집트와 다릅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은요 밟는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많은 땅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담대하게 밟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가족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많은 가나안 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바로 이 가나안 땅, 내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성취하고 잘 되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오래도록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겠죠. 내가 만약 그렇게 잘 되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마음의 깊은 평강과 자신감과 담대함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의 부모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때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미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적정값을 매기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낳고, 일단 낳는 것 자체가 수고로움 아닙니까?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낳는 모든 그 수고로운 과정, 낳고 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나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굉장한 많은 희생이 따르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동의해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열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연약한 부모님, 부족한 부모님 있을 때, 물론 다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그런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주 아름다운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실수가 아닌 그러한 부모를 둔 분들도 계십니다. 실수가 아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녀를 학대한, 악을 행한 그러한 부모님을 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용서하라는 말을 쉽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요. 때때로는 그러한 학대 속에 자란 사람은 용서에 앞서서 부모님의 그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결연하게 단절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러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용기를 내시고 거리를 두시는 그러한 선택들을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의 치료를 받고 또 참된 부모이신,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될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나안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얻지 못하였던 굉장히 중요한 양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모님으로부터 결핍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우리의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부모이든 부족한 부모이든 때때로는 악한 부모이든 역시 그들을 우린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분들을 높여드리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나쁜 부분들을 내가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좋은 것들을 내가 학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이미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아주 좋은 첫 번째 열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멋진 좋은 부모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시작점이 아주 좋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 대대로 그것이 흘러가면서 그 가문이 아주 아름답고 강건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의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시작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하는 그 자리의 지점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어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혹시 미안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